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신학자들은 이 세 비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잃은 양은 울타리를 벗어난 양을 찾아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곧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고, 잃은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 곧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긴 하지만 상처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혹은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 이들에 관한 이야기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세상으로 향해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들은 잃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찾은 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각 챕터마다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잃은 것들의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찾은 것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앞서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다분히 꺼려지는 이들이었죠. 백성을 수탈하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또 저잣거리에서 몸이나 파는 여인들, 누가 반겨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뒷담화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를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들려주십니다. 다시 찾은 양의 비유,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다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것들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곧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꺼리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서로 생각을 달리하거나 행실이 좋지 못하거나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불쾌하게 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더 쉬운 예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떠난 성도들, 또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떠난 이들 등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원섭섭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느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는 것. 우리에게는 마치 세리와 창기처럼 오로지 불쾌하게 하는 감정만 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하는 이로 생각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날처럼 목축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양의 울타리를 가늠할 만한 상황이라면 양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양을 방목하는 상황에서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걸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야생 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양을 찾으려다가 사람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되도록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야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 해도 한 마리를 잃게 되면 찾고 또 찾게 되는 게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걸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녀석 찾겠다고 컬러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온 동네 전봇대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겠다고 하는 강아지가 족보가 있거나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발발이 똥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강아지 찾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속상해서 찾고 또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비루한 삶 속에서 늘 쪼들려 사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에서 판단하는 인간의 가치는 냉철히 말해서 굉장히 별 볼 일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 3,161만 명입니다. 지금도 매 4분마다 1,000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하루로 따지면 36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15만 명이 죽습니다.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반면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이죠. 여러분, 46억 년의 시간과 100년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촌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를 반복했겠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상 세상에 나 하나 없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보면 나란 존재는 지구상에서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는 그 무엇보다도 값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귀한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을 주고 사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무리 100마리가 있어도 다 같은 양이 아니듯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사랑, 택하신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냔 말이죠. 내가 무엇이건데. 게다가 이것은 비단 저 하나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심을 못 사람들은 경험하고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의미가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론 주변에 똑같은 것들이 넘쳐나고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오직 그것,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만이 중요할 때가 있죠. 제 목양실에 가면 한쪽 벽에 조그마한 십자가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다들 목사니까 을에 십자가 하나쯤은 걸어놨구나 생각하고는 무심코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저에게 묻는 거죠. 형님, 저 십자가는 뭐예요? 한쪽 끝에 사천제일교회라고 써있네요. 제가 대답은 안 하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때 보여? 아니, 후배 목사님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네요. 요즘 보기 힘든 디자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처음으로 산 십자가야. 당시 돈이 없어서 제일 싼 십자가 하나를 사다가 교회 이름 새겨서 교육관에 걸어 놓았는데 지금 댁에는 늘 초심을 생각하게 하는 십자가야. 후배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십자가네요. 그렇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디자인으로 보면 2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촌스러울 만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가 의미를 부여한 순간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고 사소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수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내가 주목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갔을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던 것이 내가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제 아내가 시집 왔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도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무 아니면 풀, 꽃.
셋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아무개 꽃이 피었어. 아무개 꽃이 마당에 피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했죠. 많이 늘었네. 하나도 모르더니 이제는 꽃 이름도 많이 하네.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건 또 다른 거죠. 무수한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찾아내기까지 라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이 말 속에는 결국에는 찾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과정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아주 단순한 단어지만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은 보통 사연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무엇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내기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결국에는 찾아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상징하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떠났던 그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죠. 서로의 마음에 고통을 가하면서 등 돌리고 살던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셨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인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기쁨도 영혼을 찾을 때에 누리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개인 모임에서 놀러 간다고 하면 10kg짜리 사과 박스도 번쩍번쩍 잘 들고 가지만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면 전도지 한 장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75%는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60%는 예수란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보다 수치가 훨씬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또 단순히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어떤 복음 제시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평균 전도받은 횟수가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정도는 권면을 받아야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하면서도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 한번 찾아갔으니까 이제
6번 남았구나.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더욱 강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도 찾고 또 찾으며 결국은 한 영혼을 찾아낸 그 기쁨 갖고 교회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